하나님 말씀 에스겔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나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자야 인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자야 인자야 하시면서 부르시어 할 일을 명하신 내용입니다.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벤 아담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은 타락한 아담으로 이어진 계보가 아닌 셋의 계열로 이어진 하나님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의미하며, 그렇죠, 고난 뒤에는 항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의 호칭이고 원래 이름은 예츠겔인데 예헤츠겔, 그 예헤츠겔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지 예헤츠겔, 그 예헤츠겔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지 인자야 인자야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에스겔서에만 93회가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 그가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예츠겔입니다. 에스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야 인자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자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참 나의 사람이고 고난 뒤에는 분명히 뭐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은총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뭐하고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시행하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한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을 93번이나 부르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보고도 그렇게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부르셨느냐? 그가 강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자였느냐? 강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직하지 않고는 패역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을 그가 강직하니 하나님이 누구로 쓰셨다고요? 선지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모든 제사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만 선지자는 죄인을 상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강직하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시지 않고 선지자로 불러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하여 포로 잡혀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오직 불평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민족적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상의 찌기를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개인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민족적으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버리시면 하나님의 사역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의미적으로 그곳에 용광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용광로이다. 그 속에 들어가 타버리는 자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화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있고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아멘. 이같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이 일을 통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기록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인데 에스겔은 그 이름대로 되었어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강직하자 그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영적인 파장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은 찌르는 가시와 찔레 같고 또 독을 가지고 쏘아 생명을 위협하는 전갈 같았다고 3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죄를 책망하려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예측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자야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째,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고. 1절에 보면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할 때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로 일어서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행위언약입니다. 인생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세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므로 10대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일어서라 라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로 단순히 엎드린 상태에서 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기 위한 봉사의 자세를 취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일어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네 발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서려 하니 성신이 그에게 임하사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주의 일으키심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하자 성신이 임하셨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고, 아멘. 구약으로는 성신이 임하셨고, 어떻게 할 때? 일어서려고 할 때 또 그가 임하시니 그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이고, 따라합시다. 샤마. 여기서 쇠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들으라. 구약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이고 신약에는 휘파쿠오인데, 구약의 순종이 최초로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최초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복음을 순종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한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했다로 끝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했다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그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대상을 남왕국 유다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즉 분열되기 이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시켰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서 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패역을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 패역이란 원래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말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는 자에게 붙여져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잃어볼 때 당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시되 진노의 태도로서 대하심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즉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가 잊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죄종으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을 베리트 그럽니다.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지금 언약을 똑같이 받고 있죠?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시간대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종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베리트 언약을 받아요. 이 언약을 받고만 있지 말고 포레트하라. 흘려보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네마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네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정에 흘려보내고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환경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환경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은 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성령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환경의 어려움이 큰 산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이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아멘. 아멘.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였다. 굳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고 2장 4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여기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굳은 완고함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함으로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철면피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나 자신을 알아요. 죄가 죄됨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집어넣고 살아야 될 자들이다. 아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과 반역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이 곧았다. 그러면서 할례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면 우리는 목이 곧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떨구면서 빈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빈잔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고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족속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여러분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참 신앙인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했다. 참 기도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은 덮어지지를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만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부르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2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천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십니다. 모세나 예레미야의 경우와는 달리 에스겔은 사양할 틈도 없이 곧장 담대하게 말씀을 증가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증가할 메시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2장 9절과 3장 3절까지를 보면 여기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에게 닥칠 모진 핍박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전갈은 주로 온대나 열대 지방에 사는 거미류에 속하는 전갈과의 곤충으로 꼬리 끝에 치명상을 입힐 만한 독침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갈 보셨잖아요? 거미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전갈 역시 에스겔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받게 될 모진 핍박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런 자는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얼굴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말을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주시려는 격려의 말씀으로 개념 정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보증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수없이 위협하고 중상모략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임무를 부여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서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라. 싸울 때 내가 뒤에서 함께해 주겠다. 그 함께라는 단어가 싸우라 그 뒤에 따라 붙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5절에 볼까요?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고 하시더니만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로 구하지 말고 내 말로 구하라. 여기 7절에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에스겔 스스로 지어낸 독창적인 말이나 기타 저급한 사상을 전하지 말고 오직 진실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당부이자 권고이자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 특히 이 말씀은 당시에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신 말처럼 계신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바 이들의 행위를 배척하고 경고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는 일을 나는 수종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유로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러 오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 누구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내 말을 전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나의 경우와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거절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으로 그 직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하라?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흡수하여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힘이 생기잖아요. 네.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니까 말이에요. 이래 만족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영적인 생명이 돋아나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장차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준비를 갖추라고. 이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으며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는 먼저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셨기에 에스겔이 보니 한 손이 그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고 9절에서 말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손은 무슨 손이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아멘.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은 사람 손과 달라요. 그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 손이 포개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한다. 이 손을 내가 너에게 얹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책을 에스겔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격려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펴보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채양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이 말을 전하려니 얼마나 에스겔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고 했기에 그는 가감없이 남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에는 한 면, 즉 안쪽에만 글을 써서 축으로 말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글이 안과 밖 양면에 모두 쓰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에스겔이 전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였다. 여러분 앞에 떨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안겨주겠다. 너희 가정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발등상 앞에 떨어져야지 애가와 애곡과 태양의 메시지가 이게 사망적 계시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절대로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당시 에스겔은 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심판의 내용을 전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전했다. 그가 어떤 자였다? 강직한 자였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원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로 3절에서 서서히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먹고 가서 전하라.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에다가 기록하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했어요. 이걸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갈 때 만든 파피루스. 그 말씀을 먹어야 곧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먹여주셨다고 3장 2절에. 여러분, 입을 벌린다는 게 뭐지요? 사모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참 선지자나 위대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모두 말씀을 먹은 자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은 다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위대한 선견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주의 종들 다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은 자는 신앙이 달라요. 씀씀이가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면이 전혀 다릅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활도 달라요. 더 좋은 부활을 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축복이 다릅니다. 기업이 달라요. 모든 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그냥 먹어버려야 돼요. 그런 자는 뭔가 달라요. 사는 게 다릅니다. 사고가 달라요. 의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면이, 예수님을 대하는 면이, 성경을 대하는 면이, 진리를 대하는 면이, 성령님을 대하는 면이 달라요. 영적 자태가 다릅니다. 영적인 모양새가 달라요. 심적인 모양새도 다릅니다. 달라요.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으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자가 누구죠? 말씀을 먹은 자. 아멘. 말씀을 먹은 자는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은 자가 인자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먹은 자는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 불이 뭘 태우느냐? 죄악을 태웁니다. 절망을 태웁니다. 낙심을 태워요. 패배의식을 태웁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걸 태워버려요.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성령이 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불이 아무 때나 붙느냐? 말씀을 먹은 자에게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꽉 붙들려 살라고, 말씀에 붙들려 살라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합하다, 따라합시다. 합하다, 연합하다,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콜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콜라오.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 마태 19장 5절 연합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콜라오는 아교 칠을 해서 꽉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교 보셨죠? 고대에는 본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교로 붙였다고. 아교 칠을 해서 꽉 붙인다는 뜻이 콜라오예요. 이 아교로 한 번 붙여 놓으면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떼려가면 부서지고 손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을 이름하여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 콜라오의 신앙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손상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삶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나 삶의 환경이 꼬일 때는 콜라오의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삶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손상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몸과 아교로 착 붙여놓듯이 붙은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뭐다? 콜라보이다. 여러분, 붙여만 놓으면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야 이제 너는 참 내 아들이고 너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아멘.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수없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오늘부터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가 어떤 자냐? 성공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복받을 인생입니다. 콜라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침에도 인자야, 점심에도 인자야, 저녁에도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진정한 신앙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콜라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콜라오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꼬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첩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